주한미 예수님, 묵주기도 성월에 여러분들께서 성모님께 묵주기도 많이 바치고 계시겠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묵주기도 할 때 지향을 이렇게 두는데 그분은 성모님께 성모님 용돈 드리는 마음으로 묵주기도, 이 지향은 제가 바치는 묵주기도 5단은 성모님께 용돈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제 귀에 쏙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수도에도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수녀님이 계신데, 그 수녀님은 항상 묵주를 손에 들고 이렇게 쥐고 묵주기도를 항상 하시는 수녀님이셨어요. 근데 그 수녀님한테 수녀님은 묵주기도를 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바치셔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수녀님이 나는 지금 이 묵주기도를 우리 성모님께 성모님께서 쓰실 때가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성모님 쓰고 싶은데 이 묵주기도를 쓰세요 하면서 하루 종일 바치는 그 묵주기도를 성모님 쓰시라고 그런 지향으로 묵주기도를 계속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성모님께 묵주기도 성모님 이거 쓰세요 하고 드리면 성모님은 나에게 필요한 거를 다 채워주시고 내가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나는 느끼면서 묵주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자신,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묵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상감 벽지에서 평화 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여기에서 또 힘을 얻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모님께서 쓰시고 싶은데 이 묵주, 제가 오늘 하는 이 묵주 기도는 성모님 쓰십시오 하고 하신다면 성모님이 아주 기뻐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제가 연중피정을 하면서 이렇게 깊이 기도를 들어갔는데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거는 그냥 이냐시오 묵상처럼 묵상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천국에 성모님 집을 가봤어요. 이제 묵상 중에. 근데 성모님 집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큰 집이었었거든요. 근데 큰 집에 성모님 계신데 성모님 방이 여러 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이 한 방은 성부의 방, 한 방은 성자님의 방, 한 분은 성령님의 방,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방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성모님 또 이렇게 어느 방에 가니까 거기는 성모님의 작업실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성모님께서 이렇게 앞치마를 치고 너무너무 바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왜 이렇게 바쁘셔요?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모님께서, 예, 루시아, 너는 아직 지상에 살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예,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가 있어야, 묵주 기도를 이렇게 그게 많이 이렇게 올라와야 내가 그 기도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이 묵주 기도 분심하면서 하는 기도조차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걸로 영혼 구원하는데 내가 일을 하는데, 예, 너는 아직 지상에 있으니까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묵주기도 좀 많이 하라고 전해라. 예,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 묵상 이후에 제가 진짜 우리가 하는 이 묵주 기도가 얼마나 이게 성모님께 정말 필요한 기도인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요. 예전에 제가 구산 성지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시부님께서 봉사자들하고 매일 이렇게 영성 강의를 하니까
수요님도 충전이 돼야 되니까 성지순례를 봉사자들하고 다녀오십시오 하면서 배려해 주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박 13일로 루르드를 거쳐서 메주고리에를 가게 됐죠. 저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수요님 그 루르드는 굉장히 오래된 성지고 그리고 거기는 많이 이렇게 상업화가 되어 있는데 메주고리에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도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외국 성지 순례 가는 거에 별로 이게 감동이 없었거든요. 여기도 성체가 계시고 여기도 성모님이 계신데 굳이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 성지 순례를 가야 되나?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시부님 배려해 주셔서 또 우리 총원에서 총장님 허락하셔서 거기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제일 먼저 간 곳이 루르드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공항에 내려서 기차를 타고 루르드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피렌체 산맥이 이렇게 쭉 둘러싸인 루르드에 이렇게 딱 도착을 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손에 묵주를 들고요. 거기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느낀 건 그 루르드가 완전히 그 영적 그 기운으로 가득 찬 그 도시 자체가요. 그 기도의 기가 꽉 차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진짜 은혜롭구나.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그 벨라데타 성녀한테, 성모님께서 8번 발현하신 그 발현을 모자이크로 이렇게 그림을 해서 벨라데타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제일 먼저 가게 됐죠. 근데 거기 갔더니 한국 순례자들이 많으니까 우리 한국 수도회가 거기에 파견이 되셔서 우리가 도착하니까 한국 수녀님이 나오셔서 루르드에서 발현하신 발현 8번의 발현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수녀님이 이제 그 루르드에 처음 성모님 발현하셨을 때 첫 번 발현 때 성모님께서는 아무 메시지가 없으셨고 벨라데타한테 발현하신 성모님께서는 성호경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이 이렇게 성호경 하는 그 성호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벨라데타가 첫 번 발현 때 성모님의 성호경만 쳐다보고 그때는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때 그 감동으로 벨라데타 성녀는요 항상 성모님이 성호경 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성호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벨라데타를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러 와서 같이 묵주 기도할 때 벨라데타가 이제 성모님이 그시었던 그 성호경을 그렇게 이렇게 긋고 시작하면 신자들이 다 그거에 또 감동을 했대요. 그래서 벨라데타에게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성호경을 아름답게 하냐 이렇게 물으면 벨라데타는 네, 저는 성모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그걸 보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 발현에 아무 메시지는 없었지만 그게 저한테 제 영혼에 많은 울림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기도 중에 가장 짧은 기도 성호경이죠. 성호경. 내 몸에다 대십자가를 긋는 게 성호경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거는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하고 이 십자가를 내 몸에 그을 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서 나를 축복하는 기도도 성호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비자 교리할 때도 성호경을 참 많이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호경은요. 사실은 제가 또 성호경 할 때도 울컥울컥 이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순교자님들이 생각이 나서 우리 순교자들은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휘강의 칼을 받고 그 무시무시한 고문 속에서도 치명하실 때 성호경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성호경을 긋고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호경 한 번 긋기 위해서 목숨과 바꾼 기도가 또한 성호경이거든요. 근데 이 귀한 성호경을 내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딸입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기도가 성호경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본당에 있을 때 신자분들이 막 성당에 오셔서 성당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 이제 뒤편에서 이제 인사하고 그분들 맞이하고 이렇게 할 때 신자분들을 뵈면 성호경 하시는 모습이 눈에 항상 들어오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수가 많이 없어졌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당에 들어오면 성수를 찍고요. 성부화 하다가 없어져요. 그냥 성부화 하다가 성자까지도 안 하시고 성부화 하다가 나 어디 가서 안나 내가 찾는 사람 어디 없나 성부화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없어지는 그 기도 성호경 하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성호경이 얼마나 은혜의 기도인지를 모르고 어떤 면에 이렇게 뭐 파리 쫓듯이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성호경 했지만 이 성호경의 의미 없이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은요 대단한 곳에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기도 안에 마음을 다 해서 내가 정성을 다 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마음이 필요해요. 하느님은 막 많은 횟수 이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 하느님이 그걸 아주 귀하게 보셔요. 그래서 성호경 하실 때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 해서 성부화 하실 때 여기도 어떤 분은 성호경 하는데 이렇게 공중에서 공중공중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왼손은 이렇게 배꼽에다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성호경 할 때 성부화 할 때 내 가장 내 이마 높은 데 찍으면서 성부화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음을 다 해서 해보셔요. 근데 제가 보면 불교에서 오신 분들이죠. 불교에서 개종해서 오신 분들은 달라요. 그분들은 성당에 오셔서 성호경 긋는 거 보면 제가 저분은 불교 신자였었구나. 예비자 중에 이렇게 보면 마음을 다 해서 정성을 다 해서 하는 그걸 보면 아 저분 역시 불교 신자였구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다가 쓱 없어지는 여러분이 성부화 할 때 성부가 누구세요? 성부 나의 아버지 성부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부 하느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부화 할 때 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육친의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아니라 내 영적인 진짜 아버지는 성부 하느님이세요. 나의 아버지가 하느님이에요. 내가 하느님의 딸이고 내가 하느님의 아들인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하느님인데 제가 어느 날도 이불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너무너무 기뻐서요. 어느 날 그것도 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하버드대 나오고 우리 엄마 예일대학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겠어요. 근데 나의 아버지가 하느님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성부화 할 때 정말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진짜 병들어 누워 있어도 나의 아버지가 하느님이라는 거. 제가 어느 분의 아버지 체험 잊을 수 없는 체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늘 술을 먹는 분이셨대요.
우리 아버지는 늘 술을 드셨는데 그분 역시 아버지가 늘 술을 드시는 분이셨는데 아버지가 술을 먹고 오면 항상 엄마하고 싸우고 술을 먹고 오면 네, 그날 저녁 밥상이 다 날아가고 그런 아버지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한테 어릴 때부터 예수님 우리 아버지 술 조금 우리 부자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술 조금만 드시고 우리 가족이 모두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거가 기도 제 1순위였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아주 예민하잖아요. 사춘기 때 이제 가방을 들고 학교 끝나고 집에를 이제 들어가는데 벌써 대문을 여니까 엄마 아버지가 또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우리 아버지 오늘도 역시 저렇게 술 먹고 저러시는구나. 그래서 집에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날도 엄마하고 다투면서 저녁 밥상을 다 아버지가 둘러 엎어 놓으셨더래요. 근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어서 들어가면서 그 우욱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둘러 엎은 상을 다시 한번 자기가 확 둘러 엎었대요. 엎으면서 이런 아버지 정말 싫습니다. 나는 오늘 가출 그러고서 뛰어나왔대요. 뛰어나와서 무작정 달리다가 버스가 오는데 번호도 안 보고 무작정 탔다는 거예요. 어디론가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고 다시는 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아서 무조건 버스를 올라탔는데 누군가 뒤에서 바짝 따라와서 타는 것 같아서 슬쩍 뒤를 보니까 엄마가 근데 그 엄마가요 너무 급해서 저 막내딸 저렇게 나갔다 큰일 났다 싶어서 엄마가 뛰어 올라오셨는데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엄마가 신발만 신었어도 자기는 그날 어디론가 사라졌을 거래요. 근데 엄마가 많은 사람들 버스 속에 많은 사람들 속에 맨발로 그 엄마가 계신 모습을 보고 엄마가 타는 순간 탁 내렸죠. 딱 내려서 이 버스 문은 딱 닫혔고 자기는 내렸는데 엄마는 그 버스를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터덜터덜 걸으면서 엄마가 아니었으면 그날 진짜 집을 나갔을 텐데 엄마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문을 부서져라 닫고요. 그때부터 그 마음 안에 있는 쌓아놓은 분노, 힘든 거를 십자 고상을 쳐다보고 예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주님한테 주님 도대체 저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입니까? 저런 아버지 없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바꿔주세요. 책상을 치면서. 그런데 그 순간에 너무너무 깜짝 자기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우리 아버지 바꿔주세요 소리치는데 이 안에서 얘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얘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네. 그 순간 지구가 뺑 돌리는 것 같고 어떻게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하느님하고 친한 것도 아닌데 이 안에서 내 분노를 하느님께 팍 소리를 지르니까 얘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때 그 수연님은 성령 체험을 한 거죠. 진짜 내가 수도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지금까지 주님의 기도를 수없이 했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근데 그날 처음으로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래, 저 육친의 아버지, 저 속삭이는 아버지, 술 많이 먹는 아버지, 저 아버지 연세가 드시고 힘 빠지면 그 아버지 또 내가 보호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돼야 되는데 진짜 나를 시작하셨고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나를 안아주실, 맞이해 주실 분이 하느님 아버지. 그날 너무너무 그 체험을 하고 힘이 여기에서부터 막 솟아나왔대. 솟아나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얘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예? 그 음성이 매 순간 따라다니고. 그래서 진짜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학교 끝나면 성당에 갔대요. 성당에 가서 감실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그 음성, 얘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 세포 하나하나 네?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 채워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이 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체험은 참 신비해요. 그 체험한 거를 이렇게 나눌 때 그때 또 성령께서 막 살아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이 이 이야기를 사실은 담담하게 했어요. 아무 감정도 없이.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동이 오고 내가 그날 제가 그분의 입을 통해서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저도 성당에 가서 이 말 저 말 하나도 안 하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불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근데 이렇게 막 안 보이는 하느님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공기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순간에 갑자기 공기가 의식된 것처럼 하느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 음성이 너무너무 저를 기쁘게 감동스럽게 제 마음 안에 한켠의 믿음을 우뚝 이렇게 서게 하는 그런 체험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지니까요. 다른 것도 다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성가 하나를 부르는데 네. 어릴 때부터 늘 불렀던 성가라 참 재미없어 하는 성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어릴 때부터 어린이 성가 그거 했잖아요. 근데 이분의 이 체험을 제가 너무너무 마음으로 감동스럽게 받고는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와, 그게 얼마나 많이 은혜스럽게 오는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로다. 예수님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가지다. 근데 이 큰 아주 굵은 가지 아니어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모든 거를 다 열매를 맺잖아요. 나는 그분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구나. 거기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게 제 마음에 쑥 들어오고
그날 독서를 하는데 신자분이 읽은 독서예요. 요한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그게 감동스럽게 이제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떵떵거리고 세상 것 가진 걸로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힘이라고 생각한 거는 그거는 물거품. 70년, 80년, 100년 지나면 그냥 제로 되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근데 우리한테 하느님이 계신 그 하느님이 나의 생명이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성호경 할 때 마음을 다해서 성부와 하느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분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이라는 걸 믿고 성호경을 해요. 이미 내가 창조되었지만 하느님은 나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2000년에 새로워졌다 그랬는데 와, 내 일생 이러한 기쁨이 있다니. 근데 그거 시작이었어요. 또 하느님이 또 다른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호경, 성부화 하실 때 나의 아버지가 하느님이야.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느님이야.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느님이야. 그분께 온전히 믿자.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 하느님께 나를 맡겨드리자. 성부화. 창조 사업을 하신 하느님께 성부화. 성자화 하실 때 성자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무슨 사업 하셨다 그래요? 구원 사업 하신 분 이렇게 하잖아요. 교리 받을 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자화 할 때 나의 구원자. 네? 나의 구원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미 구원 받았어요. 네, 내가 이미 우리 예수님 통해서 그분의 인호를 여기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의 빛을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성자화 할 때 나의 구원자 예수님, 네. 나의 구원자가 여러분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 남편이 아니고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길, 진리, 생명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런 하느님의 힘을 여러분들이 성호경하면서 그걸 생각하고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은 파라클리토, 협조자. 우리를 성령은 성화 사업 하신다 그랬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면서 내 삶이 하느님과 같이 하면 내 삶이 거룩하게 돼요.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일을 하면 거룩한 일, 성사가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소아데레사 성녀가 된 작은 길 아시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휴지 하나 주우면서 그분은 정교하고 계신, 성교하고 계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봉헌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일상 안에서 내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 가서 일하시고 많은 것들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딸로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회사 일을 하실 때 그 일 하나하나를 다 하느님께 봉헌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기도가 돼요. 제가 지난번 둘레 특강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소에 가서 일할 때 풀 뽑고 그렇게 할 때 수녀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아무것도 아닌 풀을 이걸 뽑느라고 여기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제가 그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져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참깨 농사를 지면서 하느님께서 이 참깨 하나도 햇빛 주시고 물 주시고 바람 주셔서 이렇게 다 키워주시는데 영적인 일에는 얼마나 축복을 하실까. 이제부터 지향을 갖자. 그래서 그때 제가 완전히 제 삶이 터닝 포인트, 완전히 그때 딱 제 삶이 변화됐거든요. 이제 나의 모든 일상 안에서 그거를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고 봉헌하자. 그 지향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저한테 수녀님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 시간이 안 나와요. 진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매일 설거지 하는 데서 일하고 장사하는 데서 정신 하나도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면 제가 학교에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늦게 공부하면서 이거 시험을 쳐야 돼요. 근데 학사님들 열심히 공부해서 20대 이거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이렇게 치는데 제가 50이 넘어서 거의 60 가까이 그 같이 공부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것도 기도로 바치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외워서 다 써야 되잖아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짧은 토막인데도 그거 하나 외워서 쓰려면은 제 머리로 안 되니까 돌에다 새기듯이 또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이거 기도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가 글씨 쓰는 글자 하나에 연옥 영혼들 봉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쓰면 3명의 연옥 영혼들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주님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러고서는 공부를 막 했어요. 시험 공부를 했는데 제가 머리가 이게 돌이 됐으니까 그거를 막 쓰면서 이면지에 근데 이면지가 옆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 많은 영혼들을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도왔구나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마음이 기쁘면서 공부가 스트레스가 아니었었어요. 참 기쁘게 공부를 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그거를 다 그렇게 누군가의 어떤 영혼을 위해서 봉헌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영적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지향 갖는 그거를 하느님이 또 들으시고 또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에 할 때 성령은 성화 사업 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성호경 하실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이름을 불러서 나를 축복하면서 하는 이 성호경을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건 빨리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 해서 한번 해보세요. 성부와 그 십자가 그실 때도 어떤 분은 왜 해다가 말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가지를 않고 여기서 이렇게 하다 마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거는 내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표시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김연아 이렇게 나오면은 그 김연아 선수도 탁 이렇게 무대에 나오기 전에 뒤에서 성호경 탁 하고 나올 때 그것만 봐도 막 뭉클하잖아요. 네, 우리 축구 선수들도 골 탁 차고서 이렇게 성호경 할 때 이렇게 뭉클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내가 성호경 할 때 이 성호경의 빛이 다른 사람을 비춰주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호경 짧은 성호경이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음식점에 가서 다른 사람하고 직원들하고 동료들하고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성호경을 이렇게 크게 정성을 다해서 성호경을 하면은 그게 선교가 돼요. 그런 마음으로 성호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을 다할 때 거기서 이제 그게 뿌리가 내려지더라고요. 어떤 체험이 오면서 거기서 하면은 그 정성을 다해서 하면서 거기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느님과 더 가까이 가거든요. 제가 그 루르드 갔을 때 그 수녀님이 성모님이 오셔서 성호경을 이렇게 하셨다는데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성호경을 할 때는 십자가 앞에서 성호경, 또 혼자서 제가 보이는 성물 앞에서 이렇게 성호경을 이렇게 천천히 글 때 다른 말 안 해도 내가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부를 때 그분들은 이미 제 마음을 다 아시고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르드에서 받은 은총 중에 그게 하나고요. 루르드 성모님의 메시지는 기도하고 희생하고 보석해라. 그거를 벨라에타 성녀한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한국 수녀님이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데 성모님이 주신 메시지는 기도하고 희생하고 보석해라. 근데요, 성지에서 오는 은총이 있나 봐요. 그거를 잘 아는 건데도 그 수녀님이 하시는데 마치 성모님이 제 옆에 와서 누시야 기도하고 희생하고 보석해다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할 때 그 기도는 뭐 어려운 기도가 아니잖아요. 묵주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말이 이렇게 뭉클 오면서 성모님 정말 성모님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성모님이 누시야 내가 너한테 기도하고 희생하고 보석해라 했는데 많이 했니? 그러시면 제가 성모님 제가 기도 이만큼 희생 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지 그러면서 묵주기도를 더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성지순례 이렇게 루르드 안에서 이렇게 하고요. 밤이 되니까 촛불 행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렬을 하는데 마지막에 10나라 사람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성모성을 자기네 모국어로 하는 거죠. 10개 나라 사람을 뽑는데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 사람 한 사람을 뽑아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뽑혔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올라가서 하는데 밤이 되니까 거기가 완전히 촛불 바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단상 위에 딱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이크에다 대고 우리 성모성을 했어요. 근데 제가 4번째 4단에 하는데 근데 앞에 분들이 모국어로 하니까 근데 알파벳 문화권이니까 그 발음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려오더라고요. 산타마리아 빼까톨리스 막 이렇게 하는 발음인데요. 제가 이렇게 딱 올라가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는데 이 한국어가 너무너무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다른 나라 말하고 틀리다. 그리고 우리 한국말이 너무 글쎄요. 그때는 제가 아름답게 느껴지고 이 마이크도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요. 이 피렌체 산맥을 이렇게 둘러싸였는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는데요. 그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히아친타 루시아 프란치스코 성인 그 책을 보고 성모님 어디 나한테도 나타나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산 같은 데 가면은 항상 산을 한번 더 쳐다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 40이 그때 40, 50 될 때인데 이 성모님이 발현한 곳에 제가 거기서 성모님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는 너무너무 감동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5날 그렇게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같이 갔던 봉사자님들하고 제가 너무너무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성모성 5달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봉사자님들이 수연님 저희들은 수연님 목소리 들으면서 다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성지 순례 마치고 메주고리에 이제 또 란치아노 이렇게 거쳐서 가게 됐는데 메주고리에 가서도 네, 또 성모님 많은 은총 느꼈고 근데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성지순례 돈 들여서 뭐 하러 그런데 가나 여기도 성모님 계시고 여기도 성체 다 계신데 그랬는데 성모님 발현하신 곳 네, 그 거룩한 성지 순례는 또 다른 은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성모님이 주시는 또 하느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빛이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은총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묵주기도 성월을 이렇게 지내시면서 이제 우리가 수도 없이 성호경 많이 하잖아요. 깨어서 성호경 한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호경을 이렇게 하시고 묵주기도 이렇게 하시면서 비록 또 이렇게 성지순례를 못 가더라도 내 마음 안에 성모님 모시고 이렇게 산다면 내가 성모님 모시고 여기서 희생하고 보석하고 기도한다면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성령께서 내 자리를 또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느님과 매일매일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들의 기도가 얼마나 크나큰 은총이 되는지 알고 있느냐? 너희들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기도마저 나는 그것을 은총으로 바꾸어 준다. 무심코 바치는 기도라도 너희에게는 아주 중요한 양분이 된단다. 한 번의 기도가 쌓여서 언덕을 이루고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룰 수 있단다. 아이들아, 믿어라. 죽어가는 이를 살리고 숨막혀 하는 이들의 숨통을 트여주고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기도는 가능하게 한다.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 안에 살아가거라. 하늘나라에 오를 때 너희들의 기도가 단단한 계단이 되어 하나씩 오를 수 있도록 기도 안에 머물러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일을 할 때도 친구들을 만날 때도 가족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모든 것이 기도가 되게 하여라.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단다.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 그 밖의 모든 것들을 하느님 안에 그 뜻을 두면 된단다. 아이들아,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여라. 희생도 단식도 미사와 모든 선의 덕목들은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도로 튼튼한 기초를 닦아 그 위에 모든 덕을 쌓을 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덕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제 아무리 선한 덕을 쌓았다 해도 한순간의 나약함으로 쌓아온 덕을 무너뜨릴 수 있단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의 힘으로 너희들이 변화되어 일상의 기쁨 안에서 하늘의 뜻을 전하는 나의 어여쁜 아이들이 되기를 바란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